한 사람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기록을 할 때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것처럼 위인전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이나 아주 위대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평전의 형태죠. 또 자기 인생을 이제는 다 이제 돌아보면서 인생의 그 노년이나 어떤 계기를 시점으로 하여서 자서전을 기록한다든지 또 자신의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회고록을 기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위인들을 기록하는 위인전이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자서전이나 이 회고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어떤 치적들은 과장되게 이렇게 잘한 것들은 드러내기가 쉽고 또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허물들은 이렇게 축소하여서 감추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고록이나 자서전이나 위인전은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그런 관점과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술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눈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칭찬할 만한 점도 있지만은 또 허물과 연약한 부분들도 감추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신약에 와서는 심지어 베드로나 바울 사도마저도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아사왕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4절과 이 15절이 이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16장이 아사왕의 인생의 말년의 이야기가 이 16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14장 15장에서 아사왕은 지극히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 다윗의 삶을 그대로 본받은 이상적인 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가 등극하고 난 후 10년간을 하나님이 평화의 시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10년 동안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죠? 바로 자기 조상 3대째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우상 숭배의 전통을 이 아사왕은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깨뜨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모든 산당을 파괴하는 종교 개혁을 이 아사왕이 한 거죠. 그리고 이 아사왕은 전국 각 성읍에 견고한 요새를 만들고 그래서 적군의 이 침입을 방비를 하면서 그리고 많은 군인들을 양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등극한 지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에도피아 즉 구스의 100만 군대가 이 아사 왕을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이 100만 군대는 도무지 아사의 힘으로서는 격파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군대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호소했을 때에 바로 이 100만의 군대를 이 아사 왕이 격파하는 거죠. 격파하고 수많은 전쟁 물자를 노획물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에 이 아사 왕에게 나간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선지자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가 전쟁에서 지금 많은 물자를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돌아온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 말씀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교만을 버리고 너 자신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백성들을 종교개혁한 그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온 땅에 유다 온 땅에 있는 그 가증한 물건을 이 아사왕이 다 제거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의 철저한 여호와 신앙의 회복, 여호와 신앙의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까 자기 할머니 마아가 이 태후 마아가가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자기 할머니가 섬기는 그 신상까지 불태워서 빻아서 가루를 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뿌려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할머니의 태후 자리를 폐위시켜버리는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마저도 철저한 이 종교개혁을 한 그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철저한 개혁을 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아사왕이 알았기 때문에 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거룩한 성회를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사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거룩한 이 예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 15장 19절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15년, 왕으로 등극한 지 15년부터 말입니다. 이때로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15년부터 35년까지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이 평화의 시기를 주신 거예요. 20년 동안 이 평화를 누렸는데 오늘 16장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오늘 16장에서는 제36년 되는 해에 이제 35년까지 평안을 주셨는데 이 36년 되는 해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큰 환난과 위기를 주셨습니다. 그 일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36년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남유다 위에 있는 북쪽 10지파의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 바사 왕이라는 이 왕이 남쪽을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쪽은 아사 왕이에요. 이름이 아사 왕이고 북쪽은 바사 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침입을 했느냐? 침입한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남유다에는 이 아사 왕이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시몬 지파 사람들도 이 남유다에 내려와서 지금 탈북을 하여서 북쪽을 탈출하여서 남유다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북쪽의 바사 왕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한다면은 북쪽의 바사 왕 입장으로는 어떨까요? 그 나라가 왕국이 매우 불안정하겠죠, 그죠?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남쪽에 여호와께 있고 성전에 있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다윗의 왕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북쪽에 있는 왕국 입장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이 바사 왕의 이 남쪽을 치러 온 목적을 보십시오.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라마가 어디 있는 거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국경선에 있는 도시예요. 이 국경선에 있는 도시를 강력한 성읍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북쪽에서 이제 남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유다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국경선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이 바사가 이제 남쪽을 침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2절에 보면 이 아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미 구스와 전쟁이 끝난 지 20년의 평화가 지났습니다. 20년의 평화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신앙이 한결같으면 좋은데 여러분, 왕이 된 지 이 아사 왕은 지금 35년이 지난 거예요. 36년째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하는, 집에 사용하는 칼이나 아니면 숟가락을 여러분 흙 속에 묻어보세요. 그 습기가 많은 흙 속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부엌의 식칼이나 이 쇠붙이를 이 물기가 많은 이 진흙 속에
묻어두고 한 35년 지나면 그 칼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 35년 지나면 다 녹슬어서 다 부식이 되어버리겠죠. 어쩌면 이 쇠붙이도 한 1년 정도 땅속에 넣어두면 녹슬어서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렇게 단단한, 돌멩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쇠붙이도 35년을 땅속에 넣어두면 다 부식해가지고 마치 푸석푸석한 스티로폴처럼 그렇게 다 뭉개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은 어쩌면 이 35년을, 이 아사 왕이 35년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온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1년에도 몇 번이나 우리가 실족을 합니까? 한 달에도 우리 마음을 몇 번이나 우리가 미끄러집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아사가 오늘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바사왕의 침공에 대해서 오늘 2절에서는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언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어 이르되, 여러분, 100만의 엄청난 구서, 에도피아의 군대의 100만의 침공 앞에서는 이 아사 왕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이 아사는 이 북쪽의 침공 앞에서 오늘 선택한 방식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이 보물을 보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더 위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나라 왕 베나다드에게 이 보물을 보낸 거예요. 보물을 보내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 아사 왕의 아버지였던 아비야, 그 아비야와 이 베나다드 왕의 아버지 사이에 언약을 맺었거든요. 서로 돕기로 한 언약. 그것을 기억하여서 당신은 북쪽의 바사 왕과 맺었던 그 동맹을 깨고 나와 동맹을 맺읍시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이스라엘보다 더 뒤에 북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사 왕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바사 등을 치소서. 등을 치면은 바사가 우리를 지금 침공해 있던 여기에서 지금 뒤에서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군대를 철수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이 검은 보화를 받으시고 바로 북쪽 이스라엘 바사 왕의 등을 쳐주십시오.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베나다시 오늘 4절에 보면은 군대 지휘관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바사 왕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에 라마성을 세우고 그리고 남유다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왕이 지금 빈 그 자리에 이 베나다시 이 이스라엘 등을 지금 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5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남쪽을 공격하고 전쟁을 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 베나다드, 이 아람의 군대가 이 바사의 등을 지금 칼을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 있던 남쪽과 전쟁을 하던 이 바사가 즉시 군대를 철수하여서 다시 돌아온 이야기가 오늘 5절에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 아사왕은 어떻게 하느냐? 무리를 거느리고 가서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던 이 돌과 제목을 운반에다가 남유다의 게바와 미스바를 오늘 건축하였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아사 왕이 아주 탁월하게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어떻게? 바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이제 이방나라 베나다드 왕에게 이제 뇌물을 갖다 바치고 용병을 사서 이제 바사 왕의 등을 이제 공격함으로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오늘 돌아올 때 오늘 7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해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적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승승장구한 이 기고만장한 이런 마음으로 이 아사 왕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돌아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오늘 마중을 나가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구스와 전쟁을 치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 선지자 아사랴를 보냈습니다. 아사랴를 보내가지고 그 전쟁의 노획물과 100만이 되는 군대를 무찌르고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을 때에 이 아사왕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다시 종교개혁을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오늘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 오늘 하나니가 오늘 아사왕에게 증거한 이 말씀은 이 아사왕에게 있어서는 매우 가슴을 찌르는 쓴소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스 군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에 그 많은 군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베나닷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쟁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이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사왕의 약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돈을 줘서 용병을 사가지고 돈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전쟁을 지금 끝낸, 그래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돈의 힘으로 용병을 사든지 자신의 힘으로 이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쟁에 이기면은 그것은 왕으로 할 일이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믿음의 절차, 믿음의 과정, 믿음의 과정으로서 주시는 좋은 열매, 이것이 귀한 것이지 믿음의 과정이 없는 불신앙의 절차, 불신앙의 과정의 결과로 인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불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나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그것을 오늘 여기서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20년 전에 이 아사 왕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100만의 그 에도피아 군대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왕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왕국이 황폐화되고 모든 성읍이 불타고 백성들이 노예가 된다는 것을 왕이 알았기 때문에 전심으로 그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주고 그 민족과 나라를 구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20년 전에 이 아사 왕의 그 마음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까지 벌써 세월이 2700년이 지났지만은 그 하나님의 성격이 변하시거나 그분의 능력이 감소되거나 그분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세요. 누굴 감찰하냐?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그래서 절반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고 절반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거 말고 전심으로 자신의 어떤 인생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자신의 생애의 문제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능력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심이라고 말하는 이 전심이 바로 뭔가 샬렘. 여러분, 이 샬렘이 이 어원이 뭔가 하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먹는 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빵이 둥근 빵이거든요. 이 둥근 빵, 이 납작한 둥근 빵.
이 둥근 빵의 온전함, 거기서 찢어서 떼버리거나 반쪽짜리가 아니라 하나도 흠이 없는 완전한 이 빵으로부터 샬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일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전심을 주님 앞에 기울이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임을 오늘 이 아사왕이 다시 되새기지만은 270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도 이 말씀을 굳세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아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했을 때에 이 선지자 하나니를 향한 아사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2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아사라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 겸손한 이 아사의 모습이 2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가하는 이 말씀도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아사는 예전의 아사가 아니에요. 아사라가 말씀을 전가할 때에 받았던 그 아사가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노하였다. 왕이 크게 노하였으면서 이 아사를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뒀다. 감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도 오늘 학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보내고 또 이 백성들 또한 추측해 보건대 아마 경건한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선지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아마 직언을 했던 어떤 백성들일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과 이 선지자를 감옥으로 보내는 이 아사의 이 중심에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는 매우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제 자신이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이 아사의 교만한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아사를 향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저 오늘 이 선지자는 이 아사왕을 향해서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령되다는 이 의미가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샤칼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여러분 이 동일한 단어를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사무엘상에 가면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울왕이 마음이 급하여서 제사를 자신이 왕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제사를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온 이 사무엘이 이 사울왕에서 왕을 향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샤칼이에요, 샤칼. 그리고 다윗이 불신앙으로 자기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봤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크게 치시니 이 다윗과 왕국을 치시니 그때에 이 다윗이 자기를 이제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신이 미련하게 행하였다. 이것이 우리 성경은 번역이 미련하다고 됐지만 히브리 원어는 여기 있는 망령되다와 동일한 샤칼이에요, 샤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판단은 지금 아주 미련하고 망령되게 행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 아사 왕이 옛날의 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망령된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시는데도 이 아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망령되다고 전달하는 선견자를 오히려 감옥에 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경건에 놀라운 퇴보를, 놀라운 후퇴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뭐냐? 오늘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넣고 자신에게 충원하는 백성을 이제 학대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39년, 왕위에 오른 지 39년 만에 발에 병이 들어서 이 병이 매우 위독하여서 이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의원들에게만 구하였다고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죽게 됐는데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39년 되는 해에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한다면은 39년 내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은 41년 되는 해에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뭔가요? 2년 동안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도, 2년 동안 사경을 헤매는데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 아사 왕의 이 마지막의 죽음의 시기에는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영적으로 그가 신앙을 지금 찾아볼 수 없는, 주님이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2년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마지막에 찾았더라, 마지막에 돌이켰더라, 이 말씀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이 아사는 깊은 어둠 속에서 죽음으로 들어간 그런 인생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아사의 인생에 대해서 14, 15, 16 이 3장이나 할애하면서 이 초반과 중반에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탁월한 종교개혁자이자 또 국가를 강성대국으로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이 왕이었던 이 아사 왕이 인생의 말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고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를 감옥으로 보내고 백성들을 박해하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다시 그 영혼을 놓고 할 때, 큰 죽을 병을 통해서 그 영혼을 다시 깨우고자 할 때도 의원을 찾아갔지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이 비참한 아사 왕의 이 죽음,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이 죽음은 지상의 모든 오늘날 우리 신도들, 우리 자신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거인이 돼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아사 왕처럼 점점 갈수록 쪼그라드는, 작아져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아사의 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 우리 자신이 겸손하고 겸비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점점 더 예수님을 닮고 점점 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 아사의 마지막에 이 초라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 가슴에 모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